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야 교회에 이제 정원 작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여서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마친 이후에는 교회 온 성도들이 청소를 하며 미진한 교회 부분에 이제 건축을 마무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일하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도 얼마나 큰 미소가 지어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요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면 먼저 코로나 상황이 이제 안정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 있습니다만 기도 앞에는 당할 장사가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의 능력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가족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자면 이제 우리 봄이 빨리 와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코로나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에도 봄은 옵니다. 코로나에 빼앗긴 우리 마음에도 봄은 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던 그런 공생의 삶이 쭉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시기 위해 고난받으시던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던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간절함으로 이 본문을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제목에서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신다. 얼마나 제자들이 주님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사역의 결정체, 그 사역을 통한 최대 걸작품이 바로 이 12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현재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걸작품은 고사하고요. 이제 그들의 앞으로 행하게 될 모습까지 포함해서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온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이제 곧 제자 중에 한 명은 자신을 팔게 될 것이고 한 명은 부인을 하고 다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제자 삼는 사역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으신 사람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인데 그들의 모습이 정말 이러한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역은 최소한 제자 삼는 사역은 실패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묵상해 보시면요. 이 기도 속에서 아직도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은 그들을 떠나셔야 되고요.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훈련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훈련을 하셨으면 이제 좀 제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고요. 결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기도 속에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품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러한 애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달라지게 될 그들의 미래 모습에 대한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이 기도 속에서 여과 없이 액면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자, 우선 이 기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2000년 전 주님의 이 기도가 단순히 12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들을 마음에 새겨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자들 이름 그 옆에 우리의 이름도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비옵나니 라고 하실 때 우리도 당당히 그 주님의 기도의 대상 목록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으로 이 기도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기도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느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실 텐데요. 그런데 이 주님의 고별 기도는 분명히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관심이 이제 그쳤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같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주님께서 세상을 향한 관심을 내려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님이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밝히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면서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실 텐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특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 라는 말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애를 쓰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자격이 있다, 이런 이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의 의미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군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죠? 예.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군인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더 나아가 그들의 내면이 이제 군인 정신으로 가치관이 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총알이 빗발치는 저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무의식 중이라도 그 군인 정신이 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내면의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다가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만약 저도 그 방법을 알았더라면 왜 제가 진작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방법을 안다면 교회 부흥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신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 앞에 나타내셔야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도를 닦고 또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셔야 우리가 나타내어 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어 주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골똘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연 상태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켜야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작은 영적인 습관이 모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우리 모두가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 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지금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모습이지만 그런데 이러한 훈련이 쌓이고 쌓였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그들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 가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좋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선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완성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그러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여러분 몸소 체험하고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변화를 해 가는 과정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심각하게 맞이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해결책 또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계실까요? 자, 주님의 해결책 우리가 11절 말씀에서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11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곧 스승을 잃어버리게 될 제자들의 모습, 이제 그것은 곧 부모를 잃어버릴 아이의 모습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있는데, 그 간절함으로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알 수 없지만요,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제 곧 로마로 인한 박해와 큰 시험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으로 다가오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순간에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이 제자들이 결국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를 이루며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 기도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이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또 믿음 생활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기도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곧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이어지는 기도 속에서 주님은 이것이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제가 간구합니다라고 주님은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려면 먼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소유인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키며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먼저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면서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문을 닫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 주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더욱더 튼튼해져 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것을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위해 중보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도 세상을 담고 중보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것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될 우리 모든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경주해서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 응답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